결혼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 둘, 지금은 기껏해야 3명이지만은 한때는 4, 5, 6, 7도 낳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많다고, 그 중에 한 명이 말 듣지 않는다고, 그 중에 한 명이 빗나간다고, 가출해버렸다고 부모의 자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식이 아린 손가락처럼 더 많이 신경이 쓰이고, 기도한다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더 많은 아픔과 기도로 그 자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내가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을 길거리에서 TV나 내 주위의 지인들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고석희 선교사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수없이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자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만나고 눈물로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아픈 손가락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내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어느 멋지게 생긴 청년이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저를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약 20년 전에 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살짝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제가 딱히 나쁜 일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배만 조금 나왔지 딱히 변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그 청년은 10대를 거치고 20대, 30대가 되면서 그만큼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해버렸어요. 이렇듯 살아가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누구를 만났고 분명히 누구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 터닝 포인트의 한 기점에 내가 만난 어느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도, 또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만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다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사랑과의 만남은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일 만나면 그만이고 까짓거 만나지 않아도 그만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시
주어지지 못하는 영생을 심판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석계 선교사님처럼 잃어버린 자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 고석계 선교사님보다 더 희왕찬란하고 더 나쁜 짓을 다하고 살아왔던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에 살았고 그 직업은 세리, 그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소장쯤 되는 위치에 있었고 이래저래 세금을 많이 착복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하나가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지배를 하던 시대고 로마의 주권과 나라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리도 그 로마 정부에 소속이 되어서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의 2배, 3배를 거둬들여 그 나머지를 다 착복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과 같이 매국노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삭개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 그대로 왕따를 시켰던 것이죠.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부자는 되었습니다.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은 하였지만 늘 외로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자기의 속사정도 들어줄 만한 사람도, 자신의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해 줄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삭개오를 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세리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키 작은 핸디캡이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았고 우리 고선교사님처럼 잃어버린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저랑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여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잃고 구원을 잃고 평안을 잃은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가 그런 자신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 한번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예수님이 내 마을에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이번에 꼭 한번 붙잡아야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과 더불어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치료가 되고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 수 없지만 삭개오가 들었던 그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내가 고민하는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한 받을 수 있겠구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삭개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뭔가요?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내가 키가 작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지. 그래, 예수를 한번 만나보아야지. 사람들이 많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네.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커서 키 작은 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 그러면 돌아가야지.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누가 물어보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세리였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질시와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주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도 자기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저 매국노와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지? 그런데요, 그렇게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던 바로 그날 밤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나게 변했죠. 우리 고승교사님처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과정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제가 선택한 마이웨이가 아니라 주님의 길로, 목사의 길로 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누구라도 변합니다. 삭개오가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는 돈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잘못된 통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 당첨금이 얼마라고요? 1조 8천억 원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령금은 세금을 제외하고서라도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8,540억 원이에요. 역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미국 복권을 사려고 사실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었다면 저도 한 장 사고 싶었으니까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의 권력을 업고 동족들의 등을 치면서까지 억지로 돈을 모아서
떡 세리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 돈이 전부였고, 돈이 나를 위로하고 돈만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아왔던 그의 욕심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남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2배가 통념인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지금 나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나누어 주겠다, 기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평생 돈이 물질이 유일한 낙이고 미래고 소망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변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권력이 주는 행복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우리 고성 여사님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음악하고 나팔 불고 그렇게 방송국 출근하면서 그렇게 살 때보다 지금이 물질적으로는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실할 거예요.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훨씬 더 기뻐요. 예수 믿는 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물질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아니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바보처럼 이유 없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대가 참 험하잖아요. 뉴스를 틀 때마다 상상하지 못할 온갖 범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 전에도 애꿎은 PC방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만난 그 복과 은혜를 함께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을 통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인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실수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조그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며 이런저런 파도에 두려워하는 통통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어떤 그 큰 파도가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라는 방주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심카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나눠드리는 결심카드를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카드를 받으셔서 저희와 함께 풍랑을 만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카드와 볼펜을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